할렐루야. 8월의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돌보셔서 모든 일상을 회복시키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감추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에 삶의 시간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가 열어주시는 8월 한 달을 믿음으로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8월의 한 달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뤄가는 한 달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8월 한 달 가운데에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결박들을 풀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여, 이 땅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 가운데에 저희들의 마음이 있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에 저희도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8월 첫날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살아계신 주를 앙모하며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 신약성경 제선용은 108면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 정말로 한 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주 예수를 진실되게 따라갈 수 있는 한 달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동기를 따라 행동할 때에 그것이 참된 순종, 참되게 주를 따라가는 진실된 모습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7절 보게 되니까 길을 갈 때에 라고 나옵니다. 길을 가시다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를 따르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서 가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한 방편으로 예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우리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들이니까는 머리둘 집이 없던 시대가, 어디 가서 자기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없던 시대가, 정말 힘든 시대가 이 시대의 모습이었죠. 이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은 자신의 삶의 한 방편, 그때 예수님이 내가 따라오고자 하는 나의 모습은 나조차도 인자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께서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베푸시는 은총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되니까는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도 이 사람의 지금 자기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큰 슬픔과 또 그 무거운 짐들과 여러 가지 힘겨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힘겹고 무거운 것을 풀어주시고 또 그 사람을 도우시기 위해서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의 이야기는 자기 마음 가운데나 가장 큰 문제, 내 아버지를 장사하여야 한다.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내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6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세상에 속한 일들을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가서 다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문제로 인한 무거운 것 대신에 원래부터 내가 너에게 넣어주는 그 하나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나타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예수님께 부름받고 나서 그 부름받은 연후에 대의 명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말로 자기가 어떤 감당할 책임들과 그 책임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운데 넣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 감사함들, 그 다스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능력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들, 그래서 정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뒤를 참되게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동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한 달 되고 또 우리의 일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보십시다. 자, 세 번째 보니까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르되 61절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이라고 나옵니다. 참 여기서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 한 가지, 이래서는 안 되는 모습이지요. 이 모습 한 가지 보게 됩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뒤에 조건이 붙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마음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따라갈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 조건이 뭐 어마어마한 조건이 아닙니다. 당연히 인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조건이고 그렇게 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단호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62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6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마는 하고 내민 조건과 그 조건이 굉장히 인지상정적이고 굉장히 이해가 되어진 조건인데, 그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결혼식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함께 살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보면서 함께 길을 가기로, 신랑은 아내를 따라가고 아내는 남편을 따라가기로 서로 한 몸이 되어 살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이 결혼식이지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있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신랑이 신부와 일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했는데 그 뒤에 살아간 다음에 신부의 의사, 신부의 의지, 그 신부의 생각들, 그것이 제일 중요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도 물론 자신의 기호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겠지요. 근데 만약에 신랑이 말입니다, 그 신부가, 자기 아내가 식탁을 차려놨는데 이렇게 한번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야,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밥을 안 차리셨어. 뭐 인지상정적으로 이해는 되어집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늘 차려준 밥을 몇십 년을 드셨으니까는요. 근데 신부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말이 맞나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랑이 무엇인가를 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정아버지는 그렇게 일 안 하셨어. 물론 신부가 친정아버지의 가르침 가운데 몇십 년을 살다가 결혼했으니까 이해는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신랑이 들을 때 어떨까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한 다음에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그 조건 이면에 있는 마음의 동기, 정말로 그렇게 결단한 다음에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가가 참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와 자기 아내와 결혼 생활을 시작한 연후에 드셔야 되는 식탁은 신부에 주는 것대로 드셔야지요. 그 안에서 해결하셔야죠. 신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랑의 의지 가운데에서 서로 해결해야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법들과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열매 맺는 방법 가운데에 그 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끊어내지를 못한 거지요. 가족과 작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의 중심 동기 속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원한다면은 그것 가운데 연연하고 그것 가운데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이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아주 단순한 이해 한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론가로 보내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게 하시고 무엇인가 힘든 일, 손에 쟁기를 잡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 힘겨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부탁하고 시키실 때에 우리를 고생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가족과 이별하는 잠깐의 슬픔과 아픔과 그 인간적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가장 복된 것들을 내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는 것, 그 일을 부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일생 동안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나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분리된 채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방법으로서 나 사람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이 세상에 악한 이단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킬 원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도 절도 다 버리고 내 뒤를 따라서 너는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너는 정말로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하나님만 묵상하며 살라. 아닙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 세상에 보내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을 얻기 위해 따라가는 삶의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달이 또 우리의 일생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정말 손에 쟁기를 잡고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랑임을 입증해 나갈 수 있는 한 달의 삶 될 수 있기를, 일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한 이후에 그거에 합당한 행동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왕성하여지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희락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또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4대 목표와 또 구원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들과 병들고 상한 사람들과, 그리고 특별히 피택받고 임직을 기다리는 분들, 수험생들, 참 중보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한 달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